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의 내용을 보면 반복적 사이클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심판이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죠.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어떻게 심판한단 말일까? 여기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뒤에 보면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중동에 있는 바다의 큰 어떤 짐승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렐리치라고 하는 학자는 상징적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날랜 뱀 리워야단을 티그리스 위치한 아수르를 의미하고 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에 대하여는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한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상징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애굽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 말이죠. 왜 찬양할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막아준다. 4절에 보면 포도원의 찔리 가시를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 포도원에 때때로 물을 주고 하나님이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포도원에 무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 뿐 아니라 찔레 가시가 있지만 그것을 모아 불살라 버리게 하겠고 결국 움이 돋고 꽃이 피게 하겠다.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다시 7절에 보면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신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9절에 보면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한다. 10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게 되어진다. 11절에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또 다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은다. 13절에 보면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로 갔던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봐야겠는데 하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는 회복이에요. 이 부분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일본이 패망하니까 대한민국은 독립을 하는 거죠. 환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치니까 침으로 그들이 멸망당하니까 한쪽 빼앗겼던 그들은 회복되어 돌아오는 걸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게 되고 앞으로도 전쟁이 있죠. 그 앞으로의 전쟁을 가장 화약고로 보는 것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고, 우리 남북 간의 관계를 세계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점을 치고 예상을 하고 있는 화약고와 같은 곳이 한반도요, 저 양안,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한 번도 이 지구상에 없었던 때는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전쟁을 하면 반드시 한쪽은 패전을 해요. 그리고 한쪽은 승전을 해요. 그 승전을 하게 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하나는 그곳에 있는 약탈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로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소위 개선 환영식을 해요.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스포츠를 하면 메달을 따면 옛날에는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환영식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꼭 그랬어요.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많은 빼앗은 모든 약탈된 금은보화를 싣고 오고, 그 뒤에는 포송에 묶여있는 포로들이 끌고 와요. 그때에 뭘 하느냐? 꽃가루를 뿌리죠. 꽃을 흔들죠. 그런데 꽃에는 향기가 있어요. 근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냐? 여기서 말을 해요. 하나는 생명의 향기인데 하나는 사망의 향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똑같은 향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개선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환영을 하는 향기를 맡는가 하면, 한쪽은 그 향기가 이제는 이와 같이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향기가 되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먼저 기억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에 있는 그대로, 굴곡이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근데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승리입니다. 그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게 반복되잖아요.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와 또 징계와 하나님의 회복, 이게 반복되잖아요. 회복으로 마무리해요. 그리고 끌려갔던 애굽이라든지 또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땅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께 예배한다. 이와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걸 얘기해요. 다음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에요. 메시아가 오심이에요. 그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느냐? 율법을 줍니다. 율법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행위로 소위 득도하고 해달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오이롭게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인간이 못하는 것,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세요. 그리고 인간이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대신 예수님이 해주세요. 질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담대하고 평안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적 핵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결국 복음을 주려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적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장 우리들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두 명의 강도가 있죠.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런데 한 명은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성에서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우리는 뭐 하느냐?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깊은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감사를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하다? 또 다른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게 선순환적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나는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루를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판과 보호와 징계와 회복의 반복적 말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궁극적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고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상에서 나 다신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면서 앞서가시며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할 때 희망도 주시고 무너져 내린 내 인생 쓰다듬어 주시며 폭풍우승을 나를 안고 업고 인생길을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감사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온 세계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는 재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위로 주시는 은혜로 풀려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내가 함께 한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은혜를 덧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는 자녀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정에 눈물 나는 일 눈물 닦아주시고, 아파하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오늘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